오늘 함께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찬양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찬양 아시죠? 처음 본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구면이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우는 하나님 걸작품, 정우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정훈이를 사랑해요. 정훈이는 하나님 덕분에 살만 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성도님은 하나님 걸작품, 성도님은 하나님 닮았어요. 성도님은 성도님을 사랑해요. 성도님은 하나님 덕분에 살만 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막 무표정으로 하신 분이 계셔요.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우는 하나님 걸작품, 정우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정훈이를 사랑해요. 정훈이는 하나님 덕분에 살만 날 거예요. 아멘. 가끔 제가 이 찬양을 하면은 정훈이가 엄청 많더라니까요. 정훈이를 따라와요. 그래서 좋아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분들을 나처럼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는 쉬운 듯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고 믿다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쉽게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되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저기 하늘나라에 계시고 나는 여기 사는 전혀 관계성이 없게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쉽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의 관계에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오후 3시에,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도는 새벽 4시에, 새벽 6시에, 오후 12시에, 오후 3시에, 저녁 6시에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을 알라한테 기도합니다. 힌두교인들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최고로 많이 기도한 사람 하루에 7번까지 기도한답니다. 유대인은 3번, 이슬람교도는 하루에 5번, 힌두교는 최고로 많이 7번까지 기도하는데 우리는 몇 번 기도합니까? 네. 이렇게 죄책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왜 기도할까요? 이슬람교도는, 유대교는 하루에 3번을 왜 기도할까요? 율법이 정해놨거든요. 3번 기도하지 않으면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슬람교도는 왜 5번 기도할까요? 알라한테 벌을 안 받으려고. 힌두교인들은 왜 7번씩 기도할까요? 최고로 많이 기도한 사람이 7번인데 왜 기도할까요? 벌을 안 받으려고. 신이 나를 미워할까 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예배 한번 빠지면 벌 받을까 봐. 그런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졌는데 벌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아, 좋구나. 괜찮네. 그런데 예배할 때 우리가 혹시 그런 생각으로 예배한다면 예배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기도가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유대인이나 이슬람교도나 힌두교인처럼 율법이나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친밀해지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모든 순서는 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또 응답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묻고 듣고 알고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님과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이제는 또 온전한 믿음으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신앙을 쉬고 계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쉬고 계시는 분들에게 묻는다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성도 중에 누군가 상처를 주었다든지 교회가 하는 사역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 치중하다 보니까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것은 목사의 얼굴이나 뭐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관계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들이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지만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의 대형교회, 순천의 대형교회,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다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와서 나는 완벽한 교회야 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있거나 완벽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부터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이제 방주가 완성됐습니다. 어느 날 노아를 통해서 동물들을 방주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새도 집어넣고 4발 달린 짐승도 집어넣고 2발 달린 짐승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다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생물들은 다 죽게 됩니다. 당시에 호흡하는 생물들은 모두 다 그 홍수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보시고 한마디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쓸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린 비가 150일 동안 땅에 머물면서 모든 생물이 죽고 이제는 노아의 8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50일이 지난 후에 노아의 방주를 다 이제 멈추게 하시고 땅에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고 아주 노아는 청결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을 읽으면 참으로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가 창세기 9장에 이제 땅에 내려와서 이제 정비를 했겠죠. 살아갈 터전을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심었던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먹고 이제 그냥 잤으면 좋았는데 아마
노아가 주사가 심했는지 벌거벗고 장막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누워있는 이 장면을 둘째가 보았습니다. 노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둘째 아들 함을 아주 신랄하게 저주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주를 하는데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이제 저주를 받는데 너는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은 그러니까 아버지 함한테 직접 저주를 안 하는데 가나안은 셈의 종의 종들이 될 것이다 그래요. 아니 그 셈의 큰아들의 종이 아니라 그 셈이 이제 거느리고 있는 종들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버지로서 어떻게 아니 큰아들의 종으로 살아라 이래도 지금 서운할 판인데 큰아들이 거느리고 있는 종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술 먹고 자기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걸 아들이 좀 보고 수치심이 느꼈고 아버지로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아들한테 저렇게 아니 아들한테 직접 안 했을지라도 손자한테 가나안한테 너는 셈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저주를 퍼볼 수 있을까요? 8장에 보면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아들을 죄악 중에 있는 아들에게 어떤 권면이나 어떤 경고가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불완전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의 본성이 하나님이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방주를 만드시고 노아의 8 식구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50일이 지난 후에 모든 생명들이 다 죽은 다음에 노아의 가족만 이제 나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른 중에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신 거죠. 그런데 고르고 골랐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도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무엇을 믿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4장부터 6장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방인으로 옛사람으로 진노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방인의 특징이 있답니다. 뭐냐면 허망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외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소외감이 있는데 그 소외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숨고 싶어 합니다. 아담도 죄를 짓고 나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했다는 거죠. 저도 그럽니다. 죄가 있으면 아내한테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들키면 그때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특징이 있다면 허망한 마음을 품고요,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소외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다면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굳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옛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한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총명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소외감을 느끼고 이제는 굳어진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옛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저부터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면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구나, 내가 주님과 좀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은 17절부터 이제 이야기하죠.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또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반전이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제대로 말씀을 보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말씀을 듣고 제대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이방인이었던,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절처럼 살지 않겠어라고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살지 않겠어. 왜냐하면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이요, 옛날이요, 옛날처럼 살아라. 그럼 얼마나 편하니? 네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는 성도로답게 산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그 전에는 어떤 마음이요? 내 마음대로. 지금은 예수님 마음대로. 왜요?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묻는 삶이죠.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은혜다, 이게 복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가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예전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이방인의 삶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1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리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나무에게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원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라는 그 책에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아프리카니까 정글이 많아서 이제 길을 가고 걷다가 길을 많이 잃어버렸답니다. 그래도 이제 선교사님이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현지인을. 그래서 그 현지인에게 나를 좀 잘 인도해 주시오. 내가 만나야 될 부족들로, 그리고 또 내가 집에 돌아갈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막 따라서 가는데 길이 아닌 곳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이 그 현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정글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제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해하셨죠? 예.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도로가 있고 골목길이 있지만 정글에는 부시 나이프라는 칼로 치면서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배운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시니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누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에게 가르침 받았다고 안 합니다. 바울이 내가 가르쳤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본문을 정확하게 읽으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들었고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목사가 잘 가르쳐주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더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잘 가르쳐주세요.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행하겠습니다. 성령님하고 직접 이야기해야 돼요. 뭐 가톨릭처럼 신부를 통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를 통해서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바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도 바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성령님도 바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디스 셰퍼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박물관, 즉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박물관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기 선사시대부터 고조시대, 중세시대, 이제 현대까지 이루는 모든 게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선사시대 사람은 그렇게 살았구나. 중세시대 사람은 그렇게 살았구나. 고대시대 사람은 그렇게 살았구나. 중대는 그렇게 살았구나. 현대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내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이야기해 듭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간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삶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박물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복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읊조리는 말씀,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제가 죽기 전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저한테 꿈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읊조리는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죽고 싶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많이 읊조리고 말씀을 많이 암송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싶거든요. 평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읊조리면 그 말씀대로만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 그래서 희한한 말씀, 놀라운 말씀, 이 말씀들을 막 읊조리면서 제가 암송해요. 왜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이루실 것들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한도를 지으라는 거죠. 분을 낸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제한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 화를 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옆집에 불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옆집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은요
분을 내었는데 한계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해가 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해가 지고 있구나. 내일 또 왼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분을 내었는데, 아, 주님이 나한테 죄 짓지 말라고 했지.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효력이거든요. 그런데 분을 내었는데 분이 안 풀려가지고 2박 3일 뭐 5박 6일 뭐 이렇게 계속하면 이 말씀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으면 아, 어떻게든 내가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계속 우리는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것도 28절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31절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용서를 하려면 7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 되갚지 않기. 용서하면서 두고 보자. 다음에 너도 잘못하면 죽었어. 이게 되갚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세 번째,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기. 네 번째, 그들의 고난에 함께 슬퍼하기. 다섯 번째,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기. 여섯 번째, 화해를 추구하기. 일곱 번째, 고난 중에 돕기. 이게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7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결국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이런 거룩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냥 목사가 읊조리라니까 내가 읊조린다, 어쩔 수 없이 읊조린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조금 이렇게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왕 읊조릴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이 말씀, 내가 읊조리는 말씀, 내 입으로 읊조리는 말씀이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제가 보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은혜 입고 싶습니다.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막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군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있겠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일주일 단위로 몇 구절씩 이렇게 늘려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새 사람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삶을 넘어서 새 사람, 의와 진리의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대신 말씀 대신 주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그만하라 하실 때 멈추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하실 때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말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